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시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자, 요나단과 다윗과의 아주 긴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삶을 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울이 전령들을 라마나옳에 보냈죠.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령들이 3번 갔고 마지막에는 사울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해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끔 했고 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피하여 또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자,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사울 왕이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와 싸웠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돌린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위까지 됐잖아요. 미갈이 자기 부인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말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벌써 몇 번 겪었잖아요. 창을 던졌을 때 몇 번 피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였고, 다윗은 분명히 요나단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했다. 아버지는 반드시 무슨 일 행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야기한다. 너에 대한 그런 죽이려고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느끼지 못했다. 요나단이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나한테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었고, 그런 걸로 봐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 너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과 요나단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분노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았던 다윗과 또 때로는 보지 못했던 요나단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다윗도 말합니다. 또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알고, 그리고 네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너한테는 말하지 않고 지금 사울 왕이 내게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3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는 지금 긴박하다는 거죠. 긴박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왜? 아들과 요나단과 다윗이 친하다는 것을 아니까 말하지 않고, 너 슬퍼할까 봐 알리지 않고 이건 은밀히 행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다윗이 재차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과 살아있다는 것 이거 한 걸음이다. 어차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소위 원수지간이라든가 감정이 상하면은 이런 기복들은 얼마든지 있죠. 비록 삶과 죽음이 놓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은 이거는 뭐 그 삶과 죽음보다는 아예 그냥 영원히 안 볼 생각이 나요. 난 저런 사람하고는 그런 감정들이 누구에게 늘 없겠습니까? 뭐 저에게도 이런 감정들이 있죠. 이걸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또 아닌 척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 갖가지 생각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 더군다나 행할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또 보면은 또 다릅니다.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건지 이게 여러분 또 달라. 여러분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는 것과 내 욕심적인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얘를 축복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생기면요. 이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아니겠어요? 신명기에서는 28장에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가정에 모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1장에 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과 생각과 마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을 요나단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요나단이 또 얘기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우리가 앞장에서 봤지만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아니다,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죠. 다윗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 하나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면 그 삶 자체가 이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가 축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우리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나의 모든 것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요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다. 여러분, 이 초하루라는 얘기는 매달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매달 첫날은 늘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예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첫날이 초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날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일은 초하루다. 그런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제 군 장관으로서 하는 말이죠.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초하루에 마땅히 군 장관이 왕을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들에 3일 셋째 날까지 숨어 있겠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어 있겠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이제 거짓말하는 그 소리, 이제 말을 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초하루고, 또 뒤에 보면은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매년대를 드릴 때다 하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이런 말을 나눈 거 보면은 1년 중 어느 한 날이 지금 다윗에게는 가까이 왔고 그날이 초하루고 또 그날이 매년제를 드리는 이런 날과 중복된, 어떻게 보면은 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그 해 첫 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갈 테니까 너는 그걸 허락하라. 그리고 온 가족이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 됨이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아마 그런 시기가 왔을 것이고, 다윗은 그런 시기를 통해서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의 마음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하루도 됐고 매년대도 드릴 때도 때가 가끔 됐고, 그러니까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테스트해보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내일은 일이니까 그 내일이 매년제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초하루로서 가족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그래, 오케이, 괜찮아, 그럼 잘했어, 뭐 좋은 말로 하면은 괜찮고, 그렇지 않고 그가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지.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의 감정을 알아내는 거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저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죠. 분위기, 그죠? 분위기.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 뭐 지금 어떤 이 모임의 분위기,
또 어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을 하죠. 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분위기가 많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 한국은 큰 교회 중심으로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회개하랍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자꾸 막 어수선하고 막 이러니까 또 뭐 세계적으로 지금 막 전염병으로도 힘드니까 이제 회개 쪽으로 이제 막 가닥을 잡아가면.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막 저런 모습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에이 뭐 흘러가는 대로 하면서 그냥 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겁니다. 사울왕이 노하면, 네 말을 듣고 만약에 노하면 그거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 대하여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굳이 나를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보기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다윗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요나단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나 죽느냐 그런 모습이다. 내가 나를 죄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내가 사울왕이 잘못하고 나라에 잘못했으면 그 굳이 나를 왕에게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그게 이제 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내가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이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아주 그냥 작심하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다윗은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노발대발하고 있으면 요나단이 나가서 다윗에게 알려줄 거 알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누가 그럼 내게 그런 것을 알리겠느냐 했더니 이제 12절 이하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우리가 오늘 들로 가자 해서 들에 가서 이제 12절 이하인데 내일은 이제 어떻게 알려줄 건가를 이제 요나단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 어떤 내 삶의 과정에서 당연 어려움에 만났을 때에 나를 도와서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도와서 나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죠. 그러면서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대화를 나누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또 연말연시가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다시 또 준비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가자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릴 때에는 정말 거기에는 정성이 있어요. 정성.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을 향한 내 정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 일도 여러분 술렁술렁해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도 철저하게 어떤 환경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야, 그런 일 생기면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냐? 네가 알려줄래? 누가 해주겠냐? 하면서 계획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이 하루 지나가면서 이 한 주일 더 잘 준비해서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